5월 26일 금요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묶어서 김석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찬미의 제사를 올릴 때에 주님, 참으로 그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처럼 주님,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영혼 육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이 집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을 보좌 삼으시고 당신의 권세와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안에 당신의 그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답답함과 묶여진 부분들이 또한 풀려지는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위에 계시는 주님,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에 꽂힌 찬송을 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보좌를 세우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이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예정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석균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 세종안교회 파송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복음 성가 작곡자, 찬양 사역자, 방송 진행자, 월드비전 홍보대사시고요. CTS TV 내 영혼의 찬양 14년간을 진행하셨습니다. 극동방송 김석균과 함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하셨고요. 1981년부터 찬양가 간증집회 인도 중이시고 1만 회가 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음반으로는 작곡집 1집에서 19집을 출간하셨고 대표곡으로 작사 작곡하신 곡이 사랑의 종소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예수가 좋다오, 겸손 외에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오늘 김석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고요. 특송은 말씀 중에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이 잘 들리시는가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잘 잘 들리고 들립니다. 네, 잘 목소리 들립니다. 조금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이른 새벽에 저를 깨우는 우리 김인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기도회에 들어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저도 이런 시간이지만 선교사님도 좀 이런 시간인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차례 이렇게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노문환 장욱조 목사님과 함께 찬양 콘서트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선교사 대회에도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는 이 관계 맺어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더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한 단어를 제가 쪽집게로 뽑아낸다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오늘은 좀 이런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 함께가 등장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가 등장하지요. 근데 그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아주 귀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함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라는 이 단어는 그 야곱과 또 앞서 소개했던 여호수아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51살, 어머니가 43살에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분들이 평생 저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는 제 나이 9살 때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8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제게 어떤 도움도 주지를 못했어요. 함께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할 때 함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단어입니다. 아프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어려우면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부모 역할인데 저에게는 그 부모가 그런 역할을 못 해주셨어요.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는 제 삶 속에서 있듯이 오늘 선교사님 삶 속에도 있을 거예요. 함께를 한 군데서 찾아가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도 함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은 요셉의 상황을 너무나 잘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동 지방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짐승 취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인생 끝났다고 표현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너를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시선을 떼지 않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다는 그 표현은요, 국어사전에서 지금 쓴 요대로입니다. 말씀한 것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가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는 것. 이게 신실하다는 사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애굽 땅에 팔려갔던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또 그 이전에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삶 속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파송하기 직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선교지에 계실 때도 함께 하시고,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선교사 시작할 때부터도 지금 많은 열매를 맺은 지금 현장에도,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 이 함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많은 일들을 해가도록 도우시는 단어입니다. 최영덕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써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앞서 소개한 바로 이 함께와 연관되어지는 이 찬양, 저도 부르고 선교사님도 함께 불러보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저도 부르고 함께 여러분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죠? 큰 소리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사실 저같이 이렇게 한 4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프지 않고 큰 우환 없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없이 가족들 모두가 형통하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렇게 드러나서 참 살기 좋고 행복한 이런 삶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하지요. 아마 선교사님들도 제가 그런 얼굴로 그런 지금 삶으로 얼굴이 보여지고 그렇게 살 거라고 예측하실 겁니다. 헌데요,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6년 9월 4일 선교사님들은 이미 그냥 지나간 날일 거예요. 뭐 특별한 기억이 없는 날일 건데 저는 기억이 있어요. 그날 제 손녀딸이 태어난 날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 키웠는데 사실 뭐 딸을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는데 그때 제가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만큼 예쁘더라고요. 뭐 태중에 그 아이가 성별이 딸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9월 4일 날 출산을 했는데 산모도 건강하고 손녀도 건강하고. 근데 그 다음 날 9월 5일 날 이 아이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 전날부터 태어난 다음 그날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다음 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가서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한 달 반 동안의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1억을 넘게 써서 그리고 의사가 치료해서 치료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돈을 쓰고 명의가 달라붙어서 치료해도 그 아이는 어떻게 이후에 이 증상이 호전이 될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안 돼요. 답답하지요. 그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이 거대 결장인데 쉽게 말하면 소장에 신경절 세포가 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섭취가 안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문제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답답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카톡을 보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기 함께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다음 성경 말씀은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내가 건져냈듯이 너를 타지도 그렇게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에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 후에 나오는 문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우리 손녀가 병실에 있으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되어지는 찬송이 이 곡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떤 가사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막혔다는 말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 말이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답은 없어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도 중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읽으니까 이 안에 세 구절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고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한 곡의 찬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히는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Why?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저도 있었어요. 뭐
살아오는 날들이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뭐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늘 있었지요. 헌데 2021년 지금부터 한 2년 한 4, 5개월 전에 2021년 1월 6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도 암 선고를 받아요. 의사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조직 검사 하기 이전에 제 삶은 어떤 증거가 없었어요. 뭐 암이 있을 거라고는 뭐 1%도 상상을 안 했고요. 생각을 안 했고요. 뭐 어떤 증상이 제 몸에서 있어야 뭐 조직 검사할 텐데 단지 수치, 피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그것도 암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수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의사는 한번 그래도 한번 조직 검사 해봅시다. 그 조직 검사 한 결과는 전립선 암. 그리고 의사는 수술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why, 왜 하필 이때, 왜 내 인생에, 왜 나에게 why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생기잖아요. 그날 그런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한 곡의 찬양을 듣는데 무척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뭐 그걸로 해서 제가 속상해서 아니면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 슬퍼서 두려워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암입니다 하는데 암 수술하면 되지 뭐 별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 이제 다시 모든 검사를 해야 됩니다. MRI,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검사해야 되는데 결과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걱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데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 흘린 눈물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이 곡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띄어요. 어떤 분은 그냥 수건을 꺼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소리를 너무 크게 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분이 많이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만 생각했지 제가 직접 이 경험을 하니까 이 곡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없이 흘러내릴 그 눈물이 그분의 눈물이 내 눈물이구나. 내 눈물이 그분과 흘리는 같은 눈물이로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곡의 가사 너는 아느냐는 이 시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다가 제가 붙인 곡인데요. 오늘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또 그동안 살아온 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선교사님 삶 속에 다가올지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 주님이 묻는 이 질문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모든 기도 40년 5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이 문장 하나면 응답이 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 응답이잖아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 부모와 비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깊고 넓고 높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직도 사랑해. 사랑하는데 뭘 못 주고 사랑하는데 어떤 응답을 안 해주겠니? 기다려. 내가 되면 너에게 줄게. 바로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힘들지? 근데 나는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하잖아. 이 함께. 그렇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 네가 아니?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하나를 천국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통과 무시와 모욕과 죽음까지 당했다. 네가 그 사랑을 아니? 네가 그 은혜를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면서 그날 차 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사역 현장에서 부르면 지금도 눈물을 훔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분이라고 생각하며 찬양 속에서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들 어떻게 됐냐고요? 궁금하시지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실한 것은 의사도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달 반 동안 매일 그곳에 계시며 앞서 얘기한 대로 함께 그곳에 계시며 누구와? 우리 손녀와. 의사가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내외는 그저 하루에 20-30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들어가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잠시 내려다보고 기도해주고 나올 뿐인데 부모로서 함께 해줄 아무 일도 도와줄 일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셨고 지금 아픈 상황을 아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것까지도 다 이미 예정하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그 아이를 돌보셨고 치료하셨고 한 달 반 후에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되게 영특합니다. 되게 예쁩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시편 23편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10년 그 다윗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쫓겨다니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늘 두려웠을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다시 광야로 피신해서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며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쫓겨난 그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늪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그 다음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함이라. 맞아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느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안위하시고 즉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단 말이지요. 우리 손녀딸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저는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을 작곡해서 강찬 목사, 그 찬양 사역자도 그분에게 선물로 주었는데요. 이 곡의 반응이 한국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방송에 엄청 신청곡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 곡 안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프면 곧 죽겠네. 사업이 망하면 이제 끝났네. 자식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면 아유 그 자식 망했네. 그냥 쉽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든 지혜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 됐어. 망했어. 죽었어.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되잖아요. 사람들은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이 가사,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끝나냐? 말할 것도 없이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죽음의 두려움에 그 문제들, 죽음의 문제가 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탄식할 일 많고 절규할 일 많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네, 그것도 더 큰 선물이지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도 끝났고 끝난 것이 그냥 눈에 다 보입니다.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끝난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고 예배가 멈췄고 기도가 멈췄고 찬송이 멈췄고 끝나버린 사람들 많아요. 떠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세상에서 답이 있는 줄 아느냐? 아무리 찾아봐라 없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찬양.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건성건성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봐라.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제 삶 속에 있었기에 오늘의 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상에 어떤 재물로 주어진 그저 그냥 돈 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의 길을 깔 때 하나님이 막힘없이 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와 함께 가셨고 그곳에서 성령님은 찬양을 뚫고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회개케 하셨고 오늘 제 인생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 제 삶에서 끝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어갈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함께라는 이 단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래 석준아 네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선교사님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또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오늘 다 소개를 못합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분을 낼 수밖에 없을 때도 함께 하셨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 함께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없고 그 현장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함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할 텐데요. 이 찬양 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양 나갑니다. 같이 불러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선교사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2절 같이 큰 소리를 불러보십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곡으로 만들어진 곡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데 앞서서 이 곡을 특송으로 하라길래 제가 특송하기보다 그냥 그 안에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곡에는 우리 누님이 들어있어요. 거의 한 24, 5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그 절에 다니면서 아이 셋을 얻은 우리 누님, 애를 못 낳는 우리 누님이 절에서 얘기해주는 그냥 그 있잖아요. 100일 동안 탑을 돌면 그럼 애를 갖는다. 새 아이를 다 그렇게 가진 우리 누님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든 우리 누님이 애 둘을 잃어요. 애 둘이 그냥 하여튼 뭐 사건 다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 둘을 잃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후에 또 애 하나를 더 낳아서 지금 두 아이가 살아있고 두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 누님이 지금 예수 잘 믿는 권사예요. 우리 누님이 그 두 아이를 잃을 때 제가 찾아가서 계속 권면했던 말이에요. 누님, 부처가 우리 누님을 지켜줄 수 없어요. 애들 지켜주지 못해요. 예수 믿어야 돼, 누님. 누님에게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권했는데도 두 아이 잃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던 그 누님이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석준아, 나 교회 갈게.
그렇게 시작된 우리 누님의 삶을 그려낸 내용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게. 우리 누님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죽는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걸 2번이나 경험한 우리 누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절망하고 낙망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누님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난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꼭 절에 다니듯이 예수 믿더라고요. 사실 열심으로 말하면 정말 특심이 우리보다 더 고행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좋은 일이 부처가 해줄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신도들이 절에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지만 돌려놔서 예수 믿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누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누님 2 아들, 아들하고 딸 정말 잘 살고 있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잘 아이들이 인도를 받고 있어요. 예수도 잘 믿어. 이른 나이에 안수집사, 그 자녀들이요, 이른 나이에 안수집사, 이른 나이에 권사가 돼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 누님 가정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우리라 1절 부르고요, 2절 나갈 때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아파도 아픈 곳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먹는 약들이 효과가 있어 잘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에서 돕는 손길들을 세우셔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도 동역하고 그분들의 지인들도 함께 동역하며 선교제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늘어온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그 오른손으로 세워주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면 내게 능력을 주어 그 땅에서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며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김석근과 노문환과 장욱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이라요. 지금 새벽 여기 아침 8시잖아요. 목이 열리질 않아서 가끔씩 불편한 소리도 났을 텐데 그냥 그게 제 실력이에요.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때 김민울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간정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숨막히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베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성령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시며 손잡고 계시며 긍휼로 아파하시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아버지 집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는 삶 되어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떼지 않은 분이심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죽음의 두려움이 끝나고 탄식하고 절규할 일이 많지만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죄의 문제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8가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석규 목사님 또 오늘 많은 일정 가운데 소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찬양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선교 대회 때 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 주신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이 귀한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갑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김석규 목사님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가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잡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깨우며 평생에 너를 내주가 힘을 주는 귀한 너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놀라운 귀한 능력의 선교사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땅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될 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함께 갈글 치고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빈 목사님과 아버지 노무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들을 하나님 장욱주 목사님을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에 다루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지에서 나는 정말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우리 성